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이네요.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참새보다 더 귀중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새와 사람과 비교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말 경서부터 나라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어지러운 그런 내용들이 있죠. 혼란스럽고 계속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위에 올라간 분들은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삭개오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은 올라가려고 하지만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기억하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자 올라갔던, 물론 자기의 과거에 이제 그런 트라우마, 아킬레스건처럼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걸 다 이제 주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그런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삭개오와 다르게 어떤 권력을, 어떤 파워, 힘이죠, 권능을 가지게 되면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있어야만 지금 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용을 하다가 결국은 권력 남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구속되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너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능, 파워, 그것이 권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어진 한계에서 사용을 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 이상의 것들로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또 이런 것들을 온 국민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도 그런 한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대언자들,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되겠죠. 또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뭔가 오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 권력, 권능,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권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그 권능, 주어진 그 힘이 잘 사용하게 되어지면 큰 유익이 되겠죠.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그런 것들을 권능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지면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고 평화가 더 있겠습니까? 어지럽지는 않겠죠. 이런 권능으로 힘을 가지고 악을 멸하고, 잘못된 것은 판단해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을 멸하고 선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권능, 권력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이 사람들의 권능은 악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타락한 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악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명목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용을 하면서 얼마나 그 당시 사회의 유대인들을 자기 형제 자매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용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을 세우기보다는 악을 조장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자기가 선거해서 열심히 선거를 해서 당선되어지고 그것은 국민이 뽑아줘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자신들의 그런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나와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러한 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바벨론 얼마나 대단한 그런 나라였습니까? 자기네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나라들을 점령을 해서 자기의 손안에 집어넣게 되어진 거죠. 그 중에 또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속국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역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망각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정말 짐승처럼 살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물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들 벨사사 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제 어떤 음식을 먹는 잔치 자리에서도 성전 기구 도구를 가지고 잔을 가지고 그들의 음식을 먹으려고 음료수를 마시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밤에 그 벨사사 왕이 망하게 되어지는 사건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비도 그 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파워, 권능이었다는 것이죠. 권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가서 교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도 우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한 사건을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권능을 가지고 이런 권력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타인의 사람들의 몸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단 말입니다.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 힘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내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일 수가 있어. 내 말 들어야 돼.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공갈과 협박을 하면서 자기의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몸은 그렇게 죽일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는 할 수 없다라고, 뭔가 그들의 권력 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몸은 죽였지만은 사람이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는 무엇이 또 있습니까? 몸뿐만 아니라 영도 있고 혼도 있다는 거죠. 영혼 몸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만 생각하니까 몸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리야?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분명히 성경은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혼도 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취하시겠지만은, 근데 성경 오늘 본문에 물론 이 말씀이 마태복음의 10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을,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혼과 몸을 같이 멸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런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당대 그 사회에 권력을 잡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야, 몸을 멸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힘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두려워하다는 말이 4절과 5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 단어로는 똑같은데 영어로는 다르단 말입니다. 여기서 4절 말씀이 기록한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부분 속에서 이 단어는 영어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afraid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불안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우리에게 이 몸을 해할 때 어떤 핍박을 줄 때 그런 속에서 우리가 불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이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불안은 일시적인 우리 육체적인 이런 부분에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TV에서 계속 보고는 있지만은요, 이들을 대항해서 이렇게 어떤
데모를 한다든가 어떤 글을 써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비방을 한다든가 라고 그런 일을 벌이게 되어지면 당장 화살이 날라옵니다. 법적으로 뭔가 흠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깎아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살려고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데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살다가 아니면 사탄이나 아니면 세상이 사람들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핍박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그들이 우리에게 이런 핍박과 고난을 줄 때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미리 말해줄게, 알려줄게 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너희를 이렇게 몸을 면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이사야 8장 12절 가서 볼까요? 이사야 8장 좀 성경을 찾겠습니다. 많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보겠습니다. 8장 12절 가서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할지라도 너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무수하지도 말고. 아멘. 자, 동맹 안 맺으면 그들이 쳐들어와서 점령할 수도 있는 거죠. 동맹도 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11절 표제에다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주를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이렇게 악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은 조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동맹 맺지도 마. 야, 나만이면 충분하지 않겠니?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왜? 동맹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손잡으려고 해요. 저 이집트나 아니면 저 아시리아나, 시리아나, 바벨론에 이런 특히 이집트에 손잡으려고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시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저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좋아할 일이 없어요. 근데 자꾸 동맹 맺고 손잡고 돌아가고 싶고 같이 거기서 살고 싶고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고 싶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사야 51장 12절 가서 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구절을 우리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1장 12절 시작. 나고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이거늘 너는 누구에게 죽을 사람을 무서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무서워하느냐. 아멘. 자,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이거늘. 그러면 이 말 속에 뒤에 구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서 위로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에게. 나보다 힘이 센 자들에게 가서 위로받으려고 그들에게 힘을 얻어서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당신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집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가서 보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마시고 베드로전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지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의로 인하여 날마다 의 가운데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몸부림치시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다도 그냥 우리를 바라보면서 누가 욕을 할 수도 있었겠죠. 자,
우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냥 말로 우리가 행복 그러는 거잖아요. 잘 살면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유가 더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래요. 세상에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단지 여기서 조건을 달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받으면? 의로 고난을 받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과 다른 것이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 때 고난받게 되어지면 행복한 것인데, 문제는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저 사악한 자들이 달려들어서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내 몸은 멸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혼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그 뒤에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장 핍박하고 죽일 수는 있어도 그 다음은 해결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아무리 강한 권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요 며칠 되어지는 그 사건을 또 한 번 또 봤어요. 보면서 저 나름대로 저 생각하는 것이, 야, 권력 잡은 게 좋은 것만이 아니구나. 장관하면 뭐 하겠어요? 이걸 남용을 하다가 악용하다가 자기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온 국민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조롱하잖아요.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내려와서 감옥에 들어가면 그렇게 끝을 내라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얼마나 본인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런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이제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이제 나를 건드릴 사람 없어.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이것으로 다 문제가 해결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강한 그런 권능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주어지는 권능은 거기까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을 두려워하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런 권능은 여기까지인데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5절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만 말하고 있는 그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몸을 멸할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 10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몸도 혼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멸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를 했지만요, 나중에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큰 흰 왕자 심판, 백보자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는 바로 저 지옥에 던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옥의 땅속에 있지만 나중에 천년왕국 때에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장소로 드러나게 되어지죠. 바로 눈에 지상에 보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자들을 산채로 어떻게 할까요? 네, 던져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주님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은 죽으면 땅속에 임시적으로 묻히게 되겠지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혼이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그 혼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예, 지옥으로 가게 돼. 그것도 임시처소죠. 나중에 불옷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몸은 지금 무덤에 있는데 지옥에 간 사람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이 간다고 그랬으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통을 가서 지옥에 가서 뜨거운 불에 고통당하고 있는 걸 느껴지는 것은 혼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이 얼마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나중에 혼과 몸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하나님을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해 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 땅에서 제자들을 또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세상이요.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 또 야고보 사도도 죽지 않았습니까? 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참새 얘기가 있는데 왜 이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몇 구절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9편 7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7절. 오늘 연초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교회가 되고자 말씀을 전파했었는데요.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89편 7절 시작. 하나님은 성도들의 집회에서 크게 두려워할 분이시며 그분 주위에 있는 모든 자가 존경할 분이시니 아멘. 자, 성도들의 집회에서 크게 어떻게 해야 될 분이시라고요?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부분, 권력을 주셨어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악용하고 결국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두려워하지 않는 부분이네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두려움은 아까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 두려움, 어프레드가 아니라 fear, 또 어라고 하는 경외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되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러한 가운데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20절. 시편 119편 1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말씀인데요. 시작. 주를 두려함으로 내 육체가 떨며 내가 주의 심판들을 무서워하나니. 아멘. 오늘 119편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내 육체가 떨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까? 심판하시니까. 그 심판들이 무섭죠.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가면서도 이렇게 심판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모든 것을 싸잡아서 한꺼번에 심판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살 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들로 빛나는 이런 삶을 날마다 살고 있는데 두렵지 않나요? 지난주에는 게으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루하루를 나태하게 게으르게 살 때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열심을 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도가 안 돼. 말씀이 안 읽혀져. 또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열매가 안 돼. 오히려 내 육체의 열매가 계속해서 드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나요? 순간순간만이. 그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이 우리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7절. 미가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고 땅의 벌레들처럼 자기들의 구멍에서 나와 주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니. 아멘. 나중에 민족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주로 인하여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심판을 받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느껴지겠습니까? 피부로 닿게 되어지겠죠. 지금은 못 느낀다 할지라도, 지금은 잘못해갖고 감옥에 가면 그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그 뒤에는 어떻게 하냐면, 죽고 난 그 뒤에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요? 이 육신을 가지고? 그럴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길어야 100년, 좀 과학적인 도움을 받으면 한 120년? 심장이 이제 점점점 쇠퇴해지니까 심장을 좀 기계로 바꾸면 좀 더 오래 살 것 같처럼 보이죠. 우리에게 수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 것이라? 정해진 것이라.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골로새서 3장 22절.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눈으로 우리가 좀 확인 좀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주인과 종의 관계, 주종 관계에 있어서도 종으로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도, 어떤 밥 먹을 때나 이야기할 때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겠죠. 죽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믿는 자들끼리는 더 해야 되는 거겠죠. 단순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라고 할 때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머리털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신다. 예, 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세셨다의 과거예요. 세실 것이다가 아니고 세셨다, 세셨단 말입니다. 이미 세셨어요. 우리 자기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이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는 것 같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 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하라. 뭐 그 당시에는 왕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있겠죠. 권력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말씀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존경, 여러분 이 말씀들 하라고 하겠어요 지금요? 말씀대로 한다면 존경할 수 있겠냐고요. 무섭죠, 이 말씀도. 사실상 여기 계신 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지금 존경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 보죠? 조용해요. 조용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서가지고 가서 데모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심판받든 말하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사람들은 사람의 몸까지 건들 수밖에 없겠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영과 몸을 멸하시는 분이다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멸하는 자들을 그리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네요. 참새 이야기했습니다.
참새. 여러분 참새가 어떤 그런 날짐승입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상. 오늘 참새 5마리가 얼마에 팔려요? 2아사리요. 아사리온 2개. 마태복음 10장에는요 참새 2마리라고 그랬어요. 2마리는 1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오늘 여기서는 5마리니까 2아사리는 아니 4마리면은 맞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 덤으로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장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장사를 뭐 하더라도 이거 돈 이만큼 지불하면 더 주는 식으로 그렇게 장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상. 아무튼 5마리의 이 아사리온. 그러니까 아사리의 통째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 푼 되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 왜 이 참새가 이런 존재이라는 것을 이런 돈에 팔린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참새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하나도 잊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떨어뜨려야만이 사람이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참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 참새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잊히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왜? 그 참새도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참새도 먹이시고 보살피신다는 겁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께 땅에 떨어뜨려서 죽게 한다거나 사람들을 잡혀 먹게 한다거나 그런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7절 말씀에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셨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이 참새보다도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 끝부분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어떻다? 귀중하다. 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참새가 귀중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더 귀중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누가 더 귀하다고요? 더. 예, 너희는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 12장 1절 가서 보십시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의 위선을 가지고 얼마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는 무엇보다 더 귀중하다. 참새보다. 참새보다 귀중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이라고 그랬는데요. 1차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예수님의 친구고 예수님의 사람들일까요? 오늘 4절 보니까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친구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친구죠. 주님의 친구이고 주님의 형제로서 불려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는요. 그래서 앞에서 그 내용을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2절, 3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여러분 아무리 감춰보십시오, 숨겨보십시오. 나는 숨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드러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나니 다 알려집니다. 잘못한 거는요, 이 악행들은 드러납니다. 다 파헤치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3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들려지게 됩니까? 자, 어둠 속에서 소근소근 어떻게 말을 했나 봐요. 근데 빛 가운데 들려진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보십시오. 여기에서 옆에 사람에게 소근소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지붕 위에서 어떻게 되리라? 공포되리라.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악한 자들은 소곤소곤대고 어떤 계략을 모략을 꾸미겠지만 다 하나님께서는 들춰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제 떠나서 이제 너희들이 소곤소곤대는 것이 뭐냐?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들을 할까요?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오늘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살자. 그런 이야기였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3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는 자들, 친구들에게.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빛이었고 올라가실 때는 이 땅은 어떠한 상태예요? 어둠의 때잖아요. 이 어둠 속에서 지금 말을 하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대놓고 큰 소리로 마이크 설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소곤소곤 이게 1대1로 전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자, 그런 말들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는 성도가 되는 우리들이지만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둠 가운데서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골방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붕 위에서 공포된다고 선포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숨길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해서 제가 주석을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1920년도에 지붕 위에 달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죠 그게? 라디오, 안테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는 라디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들려주고 나쁜 이야기도 들려주고 뉴스가 있죠. 그 다음에 많은 그런 FM 그런 채널마다 세상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 하나 있잖아요. 극동방송이라고. 그런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이북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더해요. 우리나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요. 미국 나라는 엄청난 큰 대륙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붕 위에서 전파가 되어지고 있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안테나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스마트만 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능이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었고 친구였고 또 빛 가운데서 걷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둠에서 말하는 것이 빛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니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영광이 드러났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 가서 보세요. 이제 여기서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보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친구인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자, 하나님의 친구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친구라 불렸는데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의로 인정받는 그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죠. 저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 주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친구, 너희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이 참새보다 어떻다? 귀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참새도 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귀한 존재죠.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악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선하시잖아요. 항상 오르시고 항상 선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잊히지 않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친구인 우리들, 이러한 자들의 머리털까지라도 다 어떻게 하고 계시다, 세셨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주님께서 모르신다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괴롭다고요? 내 육신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보이고 어떤 몸의 기능이 이상이 망가져가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 떠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머리털까지라도 세신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손 한번 만지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시는데 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야 많은 참새보다 너희가 더 귀중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귀중히 여기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옷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소지품이라도, 여러분의 재산도 하나님께서는 귀중하다고 여기셔요. 왜? 누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잠언서 12장 27절. 잠언서 12장 27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귀중해요. 그래서 잠언서 12장 27절 시작.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잡은 것도 없지 아니하니와 부지런한 사람의 재산은 귀중하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번 거 다 귀중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그 귀한 것을 우리가 함부로 쓸 수는 없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이렇게 귀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몸도 다 귀한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자들에게 이 빛들로 빛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제자들이 말을 할 때 무엇을 통해서 할까요? 자기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입도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20장 15절, 잠언서 20장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요, 정말 좋은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입술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해서도 안 되고 욕설도 해서도 안 되겠죠. 20장 15절 시작. 루비도 많거니와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재산 가운데 금도 있고 루비도 있다, 보석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입술은 더 어떻다고요?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래요. 반짝반짝한 금은 보석, 그런 화려한 것보다도 여러분의 입술이, 지식의 입술이, 여러분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내 입술로 나와서 전해줘야 되겠죠. 입을 그냥 악한 데 사용하지 말고 나쁜 데 사용하지 말고 선한 데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귀중한 존재인데 왜 우리는 이런 나 자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습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까요? 우리 또 마지막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두 구절이 되는데 계시록 21장 9절
9절에서 보겠습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전사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마지막 7째 양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보세요. 지금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대요. 근데 보여준다고 했는데 뭘 보여줬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네요. 그럼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것의 빛은 지극히 뭐 같더라? 귀중한 보석 같더라.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과 같이 맑더라. 자, 새 예루살렘에 빛이 있는데 귀중한 보석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 지금 원래는 뭘 보여줘야 되는 건데? 네,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죠? 신부가 누구냐고요? 신랑이. 네, 믿는 자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빛들로 빛날 때 보석과 같이 귀중한 보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보배롭고 귀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참새보다 더 귀중하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시작.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고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행실들을 다 불러 태웁니다. 자, 6가지가 있잖아요. 금은 보석은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잖아요. 근데 타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예, 나무나 건초나 집은 불러 태우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입은 지식의 입술은 정말 귀중한 보석이에요. 이 입술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말들을 하고 찬양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모든 행실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면 금은 보석과 같이 여겨져서 타지 않고 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귀한 자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석과 같이 여김을 받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참새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짐승도 비싸게 팔리는 짐승 얼마나 많아요. 요새 TV에 뭐 고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양이도 몇백만 원 해요. 사실 비싼 것들은요. 강아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토종 진돗개도요. 저도 한번 진돗개 사보려고 한번 살펴봤거든요. 최고로 싼 게 50만 원이더라고요. 비싼 게. 왜? 사람들은 가치를 항상 돈으로 매기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을 돈으로 매김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빛들로 빛나는 이런 보석과 같은 존재이다. 참새보다 더 귀중하다고 나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우리가 살펴보고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의 이 자존감의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